네, 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정언의 첫 선지자의 정언, 모세죠. 어떤 정언을 이 선지자께서 하셨느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정언하였습니다. 이 부제는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이하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또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오는 이들을 쉬게 하시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그 희생 제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는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희생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것은 죄가 계속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끊으시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속하셔서 희생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쉬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쉬게 하셨는데 누구로 하셨는가?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누구로 처음 계시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쉬게 하시는 그분을 알아야지 쉴 거 아닙니까? 그분께 나아가든 안 나아가든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신 걸 알도록 누구로 처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조죠, 조상.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할 땅을 가다가 가나안을 지나서 애굽에까지 가죠, 이제. 그런 중에, 이 자기가 이제 죽을 처지가 되니까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내 누이라고 그렇게 아내를 앞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이스라엘 선지자라, 이렇게, 아니, 선지자라 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근데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고 또 모세 시대에 모세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아,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모세와 선지자의 거래 이럴 때에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선지자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신명기 34장의 이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마지막 장이거든요. 34장이 8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30일을 애국하더라. 이제 모세가 죽은 거야.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할 때 성경에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럴 때 모세와 선지자 할 때 선지자들은 전부 모세의 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거예요. 모세의 글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모세 이전에도 모세 같은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미리암도 선지자고 모세 이전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아가 이방 민족들에게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도록 계시하신 선지자는 모세란 말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그 전에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모세가 계시를 받고 기록함으로써 세상에 우리들까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족속인 우리들까지 모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아브라함의 글로 알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선지자고 오늘 신약시대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로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모세로. 보세요. 창세기, 요한복음 5장 37절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밝히셨느냐? 46절. 이게 조금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 모세로 아버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아니고 이삭 야곱에게도 아니에요. 모세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모세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뭘
그 세상에다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 바로 침례 요한이 모세와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 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로 말씀하신 것을 누구로 확정하신 거예요? 첫 선지자 모세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바로 그 전에, 그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 요한으로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확정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러면 그 계시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알아야 되죠. 이제 차츰차츰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깨닫고 논증한 게 로마서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가리키는 믿음에 일어나니, 네,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로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이 의를 깨닫게 하는가? 로마서 3장 20절 이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그런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이 결국 율법인 거죠. 왜냐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또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그냥 율법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율법에 나타난 의가 그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 재림 전 심판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인데 바로 이 부분을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나타난 의가, 그 의를 나타내는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믿으니 율법에 나타난 의가 그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렇게 정언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로서 신앙을 개혁하고 정말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알고 감사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 전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래 보면서 참 어떤 데는 안타깝고 그래요. 아니, 왜 자유롭지 못하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에 율법에 나타난 의가 나타난다는 그걸 왜 안 믿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난 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율법에 나타난 의. 예. 그 율법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냄새도 없으신 분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분을 어떻게 그분이 나타나신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의 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의가 또 어디에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주 빛이다, 또 그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다?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의가 곧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모세가 증언을 한,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한 자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영원한 복음 새벽 기도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이걸 알았느냐? 세상에 이걸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겠습니까? 이미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로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도자를 세웁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실 때 모세를 중간에 세우셔서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실 때 모세가 율법을 깨달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언제 알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자, 본래 모세는 혈기방자한 자였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교훈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오늘날 이 목사 우월 사상, 목사 숭배 사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목사 말이라 아니면 다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떠받드는데, 이 목사들이 모세가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해서, 온유함이 어떻게 혈기방자하고 최고 권력자 반열에 있던 자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 크냐, 클 수 있었는가? 이걸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또 모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그러면 언제 깨달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어떻게 교훈하셨는가?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모세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깨달았다고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세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모세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그걸로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세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리고 또 모세가 뭘 알았느냐? 모세가 또 뭘 알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락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면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을 알았다 해도, 자, 그렇잖아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건 알았다 해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죠? 알았느냐 못했는지 그걸 확인해 봅니다. 예, 모세는 과연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2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소름이 다 끼쳤어요. 왜 모세인지. 예.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모세는 이미. 로마 3장 10절이야.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세원을 행하는 자 있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세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언제 어떻게 율법을 깨달았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과 사람이 먼지 같은 티끌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욥을 봅니다. 욥기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순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더하고 뺄 게 없다는 겁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8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번에 사단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뭐래 하냐? 그를 치면은 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봐라 이랬거든요. 욥기 2장 3절에 여전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3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욥입니다. 이거 안 됐네. 잠깐만요. 아, 그렇죠. 자, 이러한 욥이 한 페이지가 바뀌었네요. 이러한 욥이 욥기 7장 15절에서는 어떻게 욥이 한탄하느냐.
이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니까 부인, 아내도 네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고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아무리 살펴봐도 욥이 이 뒤로 호박씩 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자식들 다 죽고 모든 게 다 망하고 그보다도 그 부인이 네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욥은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큰 죄를 지금 정죄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 정죄하니까 이제 욥이 탄식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이게 이제 욥기의 주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선지자들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돼요. 근데 욥은 악에서 떠난 자요,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어요. 그럼 그 욥은 과연 어떤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욥이 지금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길래, 어떻게 크게 보시길래 나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본받아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화소리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계수하시며 헤아리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회가 되리까.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큰 자입니까?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 해가 됩니까? 왜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1절이야.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수님 이 욥의 부활신앙이라고 교회에서 말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욥이 눈 못 감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이 심정은. 그러니까 당시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필과 납으로, 납은 녹도 안 설어요. 그대로야. 영원히 돌에 새기면 좋겠다. 내가 죽어서도 내 이 억울한 하소연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좋겠다.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 흙이 들어가도 내가 죽어도 못 죽겠다. 이게 욥의 심정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욥의 기도로 탄원으로 영원히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게 한 거예요. 욥의 하소연이. 자, 그런데 욥이 마침내 깨닫게 되죠. 욥기 마지막 장 42절 3절이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구전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고 나서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거두어드리고 이랬지만 함정역에는 다른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싫어하여 이렇게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여기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욥기를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 설이 있어요. 뭐 후대에 예레미야가 썼다. 뭐 그 전에 뭐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썼다. 뭐 다윗이 썼다.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람이 어떤 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으로 정말 사람이 조금 전에 욥이 뭐라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인생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길래 나를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티끌이에요. 욥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편 90편으로 이렇게 사람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그렇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만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이 모세가 이 인생에 이렇게 티끌이라는 험한 걸 알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 예, 모든 걸 존재하시기 전에 계셨고 모든 거처에 하나님이 거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은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어떻다? 정령 죽으리라. 예, 태어나서 자라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한밤의 경전같이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 욥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예. 자, 그러면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살피고 교훈받아야 돼요. 자, 이러한 모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끝이 어디 됐어요? 예,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싫어해서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바라였고, 끝내 모세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셨는데, 이스라엘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나셨는데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모세는 이 율법을 어떻게 깨달았고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모세의 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은 왜 그 하나님을 배반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론가 율법과 성경을 폐하는 게 아니다. 1.1에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왜? 그 율법이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네.
자,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9절이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 완전 미쳤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친족들이요,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집으로 가자까지 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지 않느냐?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성경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망했고,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시대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이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다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요. 기독교는 생명이고, 종교는 그건 뭐예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을 모르다 보니까 종교마다 신이 다 다른 거야.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반대예요.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야. 이게 반대.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종교를 했는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의 엔탈마는 종교의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대 종교의 계율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대 종교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오늘날 칼뱅주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폐했다니까요. 제가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세의 글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로 이제 유대 민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 끝에 이제 어떤 일이 날 것인지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 2300주야에 이 떼서 70일회를 유대 민족을 위한 기한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끝내 유대 민족이 이제 망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 유대 민족이 망할 것이니까 그 71회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망하지 않도록 선지자로 교훈하신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렇죠? 그럼 다니엘 선지자로 70일 끝에, 71회 끝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 이스라엘 회복되는 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유대 민족을 위한 기한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그 모세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다니엘 선지자 예언하신 70일 끝에는 모세의 글을 다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낼 것이요.
자, 이래가지고 70일에서 69일에쯤 됐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죠? 62일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질 것이며, 예. 그리고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으로 이제 제사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게 70일에의 69일에의 반일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일에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죽인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모세의 말씀이다. 보세요. 예. 그럼 나머지 절반 끝에 어떤 말씀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여전히 모세의 말씀이다. 유대민족을 위한 길의 70의 끝에 이스라엘 역사로 모세의 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로. 예. 사도행전 7장 37절이야.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모든 지나간 역사 속에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 중에 3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스데반으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도가 어떤 말씀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모세가 전한 생명의 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글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초 원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모세의 글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기초 원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는 기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로 말씀한 거예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그 몰랐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막 이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느 좀 시간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책망한 말씀이 뭐다?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는 이 관점을 읽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엉뚱하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도록 설명하시는 말씀이 뭐다? 히브리서다. 자,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야.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험정력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하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모세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들려요? 꼴 같지 않는 게 말 같지 않는 소리 아니야. 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아무리 해줘도
유대인들에게는 안 들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기초 원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차야 됐다. 이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모세의 그린 거예요. 되었도다.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그 말 같지도 않는, 꼴 같지 않는 게 말 같지 않은 말한테 누가 따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초보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돌이켜야 돼. 왜? 그래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그 터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고 다른 그 교회 터를 이제 한 예수님 교회를 막 세우는데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 내가 저 로마인들 아니면 저 갈대우리는 뭐 그들을 내가 교회를 삼지 뭐. 이러면 아브라함과 언약이 하나님이 스스로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여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당신께서 죽으시면서 그 죽음조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비로소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모세의 글이 생명의 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름은 로고스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로기온이에요. 이 로기온이 뭐다? 스데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를 주던 자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준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이 뭐다? 로기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과 인생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도한다면서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뭘로 가서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대.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뭘로 안다? 젖이나 먹을 자들이 먹어야 되는 이 말씀으로 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로 가르칩니까? 그들 모세와 선지의 글로 전도하느냐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의 글로 초신자들을 양육하느냐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아예 통째로 버렸잖아요. 모세의 글 어떤 말씀? 예, 단단한 음식, 하늘로서 내려온 산 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기초 원리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성령께서도 가르쳐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이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 증언하신 게 뭐다? 젖이나 먹을 자들에게 먹여주는 젖이다. 46절이야.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 또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먹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젖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될 젖. 사도들이 이방 민족에 전한 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이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는 모세의 글로 전도를 하고 모세의 글로 초신자들을 양육하는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 젖을 먹어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이하 1절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가 나타난 복음을 복음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건방지냐.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 그래서 믿음을 마냥 이 교회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해요. 히브리서는 전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처음 먹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고 해라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나 하시더라. 그렇죠? 사도들처럼 그렇게 참 열심히 전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모세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히 증언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안식일의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럼 처음부터 알았는가?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모세는 욥을 통해서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인생은 아침에 꽃을 피우지만 뱀바되어 곧 마르는 결국 티끌이 되고 마는 그런 인생인 걸 알은 겁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안식일의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처음부터 알았는가?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이 땅에 모세의 마지막 말은 이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 모세의 육성은 그건 뭔가? 신명기는 34장으로 끝나요. 따라서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말이 모세의 육성의 마지막 육성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때 이미 죽었거든요. 1절이야. 모세가 모압 땅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곡대에 이르매 자,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 후손에 주리란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못 들어간다. 못 건너간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애국하고 이런 기록이 신명기 34장인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누군가가 기록했어요. 첨언을 한 거죠. 아마 사무엘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첨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육성이 뭔가? 이 땅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뭔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진실한 순간이 언제예요?
죽을 때입니다. 모든 회원과 모든 간절함을 다 담아서 자손들한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순간이 언제다? 임종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 임종 때를 보면 돼요. 왜 그러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걸 알았겠어요? 알았다 해도,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별됐고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한 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자기 백성 삼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정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쉼과 같이 그렇게 쉬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그때 알았겠냐는 거예요. 알았을 리가 없죠.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육성. 신명기 34장은 모세 기록이 아니에요. 그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이 되는 거예요. 29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니까 행복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이 뭐다? 바로 안식일의 안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당시 혈기방자던 모세. 임종 때 육성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예, 어떤 의미인가? 비로소 모세가 율법을 확실하게 알 거예요. 율법이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뭐 어찌라고? 쉬게 하래. 예, 쉬게 하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것.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모세가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알았겠지만 처음 율법을 받을 때보다가 훨씬 알았던 거죠. 자, 비교해 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율법과 모세가 임종 때 한 말 같은가? 그 깨달음이 같은가 다른가? 예. 자, 봅니다. 두 구절로 비교해 보면 돼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이 출애굽 20장 8절 이하 말씀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 젖이나 먹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거보다가 자 보세요. 출애굽 20장 8절의 안식일은요. 엄마 아빠가 안식하게 하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안기는 안식이야. 근데 출애굽기 아니고 신명기에 가서 안식이 뭐냐면 네가 안식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겁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 20장 8절이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했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쉬었습니다. 느아우.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서 보세요. 12절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지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예, 너같이 안식하. 조금 전에 너하고 봤죠. 하나님이 안식하게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이 쉬었다. 하나님이 쉬었다는 그게 너하고예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 가서는 네가 그렇게 쉬게 하라는 거예요.
예, 너같이 안식하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중요한 게 뭔가? 너같이 안식하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같이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안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 깨달았다면, 모세가 자기처럼 안식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근데 한때 열받아가지고 했잖아요. 하도 때렸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내쳐버렸어요. 혈기를 보내서. 그렇게 안식하게 할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언약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라?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날은 지키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같이 안식하라 했으니까 내가 안식을 쥐꼬리만큼 안식하면 쥐꼬리만큼 남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안식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는 그 안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안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그처럼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그렇게 안식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모세가 임종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럽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한다는 건 모세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모세도 버리고 하나님 율법도 없이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교회입니까? 안식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다? 정통이라고 빡빡 우기는 장로교, 감리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거지만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모세의 글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로 자기를 죽인 그 유대 백성들을 끝까지 돌이키려고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 이 말씀 밖에 돌아갈 게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부족한 사람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새벽에 기도해야 할 때 말씀을 또 맞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안식일에 먼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까닭을 모르는 고난의 종으로 교훈하시고 그 교훈을 받은 주의 종이 끝까지 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그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깨닫기까지 과정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 세우신 주의 종들로 우리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잘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깨우며 우리 이웃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